1월 12일 맥체인 성경읽기 창세기 13장, 느헤미야 2장, 마태복음 12장,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11장에 보면은 그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특별히 이제 산상수훈 5장에 7장까지 있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쭉 전하셨고 10장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둘씩 짝져서 다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질병도 고치고 하도록 보내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가 11장에 나오는데,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에 무덤덤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이제 11장에 하시는 말씀이,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고 울어도 반응이 없다. 참 이런 것들을 내가 두로와 시도를 전했더라면 벌써 막 그들이 회개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10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에 무덤덤한 이 사람들이 1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12장이 이제 전체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제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밀밭 이제 뭐 다 이삭이 익어 있는 그럴 때였는데, 근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그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이제 먹은 거죠. 율법에 이제 신명기 2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누구든지 배고프면 아무 밭이든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배고프면 아무 과수원의 과일이든지 따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나그네들 뭐 있었는데, 배고플 때는 어느 이삭이든지 포도인지 먹어도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이죠. 괜찮아요.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 따먹고 그다음 비벼 먹는 이 자체가 추수하는 행동이고 일이고, 이 비벼 먹는 게 정미소 있죠. 쌀, 이제 나다를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정미소. 그 추수의 일과 정미의 일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이제 그 율법 해석서 미시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잘라 먹는 게 남에게 도둑질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이다.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2절에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께 말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보다 일단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저에 대한 대답을 이제 12장 3절, 4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다윗이 배고플 때 그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느냐 그랬더니 제사장이 뭘 주느냐면 진설병을 줍니다. 진설병은 성소에 이제 떡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사장들만 원래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배고픈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율법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준 거죠. 제가 이제 어떻게 율법 자체만 놓고 볼 때 이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도 배고픈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물론 안식일도 그 율법도 중요하지만 배고픈 자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나님의 그 뜻도 생각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2장 7절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을 너희가 참 깨달았더라면 이것 가지고 시비 걸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천천 수량의 기름 이런 것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맥락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 그 다음 사건 12장 9절 보시면, 거기서 떠나 역시 안식일이에요.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쪽 손이 마비가 된 사람이죠.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반신불수 같은 그런 중풍이 와가지고 한쪽 손을 못 쓰게 된 거죠. 그 사람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가면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건수 잡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묻는 거죠. 아예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안식일 날 병을 진짜 고칠 건지를 물어보는 거죠. 유도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건 치료 행위로 보고 다른 날 하면 되지 굳이 안식일 날 왜 하느냐, 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들 노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죠.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거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끌어내죠. 애들이 구덩이에 빠졌다든지 양이든 당나귀든 빠지면 그거 냅두면 어떡해. 위태로운데. 안식일 날 자빠졌으면 사람을 살려야죠. 양을 구해내야죠. 당연히 해내죠. 그렇게 해놓고는 사람들 대답을 못하니까 손 마른 사람 바로 이제 일어서라고 하세요. 13절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마른 손, 마비된 손 내밀라고 하니까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다. 바로 나아버렸어요. 보라는 듯이 고치는 거예요. 지금 그 율법 준수도 중요한데 그 율법 자체가 사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란 듯이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대놓고 율법을 안식일 규정을 전부 어기니 이거는 모든 백성들 하여금 안식일 이 규정을 전부 파괴하게 하는,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그런 자로 규정을 하는, 죽일 마음을 본격적으로 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고 대적을 하니까 점점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마태복음 기록하면서 이런 구절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17절 이는 하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점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태가 떠올린 거죠. 그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런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이사야 42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복음이 이스라엘 바깥으로 이방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임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거죠. 그것을 지금 마태가 이 시점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다스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심이 이방인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이방인들도 그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지금 마태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 배척하면 결국 구원은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결국 이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복음이 바깥으로 나가서 결국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섭리가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일이 또 그대로 되어갔죠. 요한계시록도 보면 제대로 이제 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고 배척하면 촛대는 옮겨지는 것이죠. 복음도 흘러가고 은혜가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 받을 때 우리 은혜를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은 맥락에서 또 22절 계속 이제 그런 분위기죠.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또 데리고 옵니다. 역시 계속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어서 그리고 말도 못해. 이 이제 눈 멀고 말을 못하는 것이 이제 뭐 선천적인 장애나 후천적인 장애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귀신이 들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귀신 실어증도 있죠.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악한 영들의 역사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 딱 보니까 이 귀신 들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하고 그렇게 나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고 뭐 배척하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을 보면서 무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말하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단어예요. 그 예레미야나 에스겔 내가 내 종 다윗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무리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을 마음이 지금 막 싹트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귀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 회방을 놓는 거예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을 듣고 이르되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 내쫓는 거다 이게.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더 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조물에게 귀신을 내쫓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했다가 이런 또 다른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니까 헷갈리죠. 믿으려는 마음이 생겼다가 그 마음에 찬물을 지금 끼얹는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 믿음을 북돋을 수도 있고 말로 믿음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지금 사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메시아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예수님을 이 나군의 주인으로 믿고 구원해달라고 믿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믿어서 구원받으려는 시점에 믿음에 찬물을 확 끼얹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아주 회방을 놓는 것이죠. 참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도 가만히 안 계시죠. 28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걸 회방을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심을 얻는다. 지금 뭐 예수를 모독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걸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다는 반드시 이 바리새인들 회개하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보통 치열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41절에 심판 때, 장차 초유 심판 때 오겠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 지금 회방하는 바리새인과 그 말을 듣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죄할 것이다. 이 니느웨가 누굽니까? 그 아수르 정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BC 6세기경, 7세기경에 그 중동 지역을 정복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잔인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을 계획을 하셨죠. 그럼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죠. 근데 요나 선지자도 참 가기 싫어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오히려 싫어했죠.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보내셨잖아요. 고래에 잡아먹히고 이래갖고 어쩔 수 없이 갔죠.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말씀대로. 3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질 것이다. 모르죠. 베스비오스 화산 폭발하듯이 그렇게 되려는지 지진이 날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이 니느웨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을 정죄할 거다. 왜냐?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배척하면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니느웨보다 못한 사람들이고 영원히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이, 이 시바 여왕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먼 데서 많은 사람들 데리고 향품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감탄을 하죠.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 시바 여왕이. 그래서 돌아가서 구스 그 에디오피아 쪽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이 남방 여왕이, 시바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단을 내리고 돌아가서 그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지금 배척하고 있잖아요. 남방 여왕보다 그 구스 사람, 에디오프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예언했던 바 그 메시아가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으려는 사람조차도 못 믿게 지금 회방을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참 예수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가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구 식구들이 예수님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2장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그러셨어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참 가족. 예수님의 참 가족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엎드리니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형제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마태복음 12장, 11장, 12장 계속 이어지는데, 이 12장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다. 니느웨 사람보다 못하고 그 에디오피아의 구스 사람보다 못한 것이죠.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말씀을 믿고 받아, 특별히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그렇게 쓰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13장, 느헤미야 2장, 마태복음 12장, 사도행전 12장 말씀, 하루에 넉 장 말씀 꾸준히 보셔서 하나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